안녕하십니까. 오늘 5월 9일 화요일입니다. 새벽 시간인데 사무엘상 선포 맛보기 183강입니다. 18장 17절에서 21절 지난주에서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나쁜 엘로힘 그래가지고 아주 나쁜 어떤 범신, 그 당시 이방이 믿는 신들 중에 어떤 게 됐든지 그 악한 힘 있는 영이 샤울을 사로잡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또 다비드를 어떻게 지키시는가 하는 그 섭리에 대한 교회 안의 진리, 투쟁에 대한 면을 우리가 보고 있는 중이죠. 지금 외형으로 모든 것이 다 다비드에게로 쏠리고 샤울에게는 판단할 계기를 주시는데, 샤울은 계속해서 잔머리를 굴리는 어두움에 놀아나고 있는 강팍한 상태를 오늘도 계속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른 진리, 메시아 예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다비드를 세웠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는 교회 안의 원수, 가짜들이 어떻게 덤벼드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한 토막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그 혼인, 사돈 맺는 것으로 카할 하나님의 집이 큰 분쟁, 내분에, 그러니까 원수, 악한 못된 영이 공격하는 그런 빌미를 주고 있는 거죠. 사돈 제도가 어떤 건데 그걸 가지고 샤울이가 그렇게 악용할 줄이야 몰랐죠. 예측 불허예요. 근데 이게 샤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원수들이 쓰는 큰 무기 중에 대표되는 무기에 들어가는 한 가지가 되겠습니다. 이 성 문제, 혼인 문제. 이 개인 문제가 아니고 사회에 펼치는 것이고 단대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세대를 넘어서 꼬리를 무는 문제이기 때문에 간단치 않습니다. 자, 이런 내용을 아주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제가 번역한 우리말 성경 언문이에요. 언문. 한글이 아니라 언문, 언의 성경입니다. 그리고 말하더라 샤울이 다비드에게로, 이제 1라운드가 전개되는 거죠. 보아라, 내 그 큰딸 메라브, 그네를 내가 주리라 너에게 계집으로. 여기 그 큰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혼인시켜 주겠다고. 정녕 네가 있어라, 내게 힘꾼 아들로. 또 네가 싸워라, 싸워대라, 여호와 싸움들을. 아주 듣기는 좋은 말인데 완전히 총알바지로 만들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샤울이 말했더라, 잊지 않겠어. 이건 자기가 이제 다비드한테 하라는 말보다 속에 아주 속심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거죠. 잊지 않겠어, 내 손이 그이 안에. 그러니까 자기 손에 피를 묻히지 않겠다는 거야. 또 있으리라, 있을 거야, 그이 안에. 그이를 거스려, 의역하면 이제 또 이제 거스리라고 할 수 있겠죠. 블레셋 사람들 손이 주어가 그이 안에 있을 거야. 그러니까 완전히 블레셋 사람들 손에 죽이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미 골리앗은 꺾어졌는데 참 착각도 유분수지. 그리고 말하더라 다비드가 샤울에게로. 이렇게 이제 혼인건이 나오니까 누구입니까 내가? 또 누구입니까 내 삼들이? 내 아버지 제부치가 이스라엘 안에서 참으로 내가 됩니까? 사위로 그 왕에게. 이렇게 해서 이제 17절 18절이 끝난 거죠. 19절이 이제 두 번째 사건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있더라. 주는 것 때 안에 발생한 사건을 샤울 딸 메라브를 다비드에게 이제 주는 그 즈음인지, 그네야말로 메라브야말로 주어졌더라. 그 무홀라트 사람 아드리엘에게 계집. 완전히 혼인을 바꿔버린 거예요. 아마도 샤울 생각에
이 다비드가 좀 껄끄럽고 이게 지금 말을 듣지 않는 거라고 생각했는지 아무튼 어찌 내가 사위가 되겠습니까? 뭐 이런 말을 했는데 요 사이에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는 다비드가 또 메라브를 어떻게 보고 뭐 얘기한 적이 있는지 뭐 그거는 확실히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20절에 변수가 하나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더라 샤울 딸 미칼이 둘째 딸인가 모르겠어요. 다비드를. 요걸 또 누가 봤죠? 요거를 아무개들이 2명 이상이에요. 알리더라 샤울에게. 요거 이제 간신배들이 항상 또 있잖아요. 그리고 올바르더라 그 이야기가 그의 눈들에 얘기를 싹 들으니까 요거 이제 어쩌고 저쩌고 뭐 이 새끼 그러니까 샤울이 하는 얘기가 21절에요. 내가 주리라 그네를 그이에게 이것도 역시 샤울이 이제 마음으로 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그네가 있으리라 그이에게 덧주래 혼인시켜서 그 딸내미가 다윗의 발목을 잡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건 일반 리치 가운데 얼마든지 오늘날도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이 덫에 빠지면 늪이라서 이 인생 종을 치는 거죠. 또 있으리라 그의 안에 플레셋 사람들 손이 이건 뭐 이런 걸 통해서 결국 플레셋 사람과 엮어서 죽여버리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또 이제 이건 그 마음 속의 생각이고 샤울이 직접 다윗에게로 하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둘 안에 둘로 네가 몸서 팍 사돈 맺으리라 내 안에 그날 이렇게 다 또 이제 약조가 됐는지 이것도 뭐 뭣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끝장날 판국인데 간단한 사건이잖아요. 간단하지가 않아요. 근데 이게 자 우리 원문으로 또 이제 싱싱하게 생생하게 보는 것이 좋겠죠. 한번 읽습니다. 17절 바요메르 샤울 엘 다비드 히네 무지무지 세요 비티하 그돌라 메라브 오타흐 에텐 르카 르 이샤 아흐 헤예 리 르벤 하일 브힐라 햄 밀흐모트 예호바 브샤울 아마르 속심으로 말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알 크히야디보 부트이보야드 블리시팀 정말 이거 뭐 기거만장도 아니고 다비드를 하나님의 신이 함께 하고 있는데 겁대가리 없이 악한 것들이 이렇게 음흉하고 착각에 빠져가지고 허사를 경영하고 있는데 거기 또 달라붙는 것들이 있잖아. 특히 샤울한테 그 애를 낳게 한 그 아들은 모르겠네. 예호나탄 한 명만 나오는데 딸내미 둘이 그러니까 딸내미들이 예호나탄 누이들이면은 어떻게 나이들이 다 적은지 예호나탄과 다비드가 몇 살 차이였는지 모르지만 나이가 어떨까요? 뭐 연상의 여인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혼기가 차 있다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는데 어쨌거나 원수가 진리를 파괴하고 교회 일꾼 예수스 그리스도스를 예표하는 다비드를 거꾸로 때릴 때 이렇게 혼인 전술을 쓴다. 혼인 전략을 편다. 거기에 또 놀아나는 딸내미들이나 신하들이나 그 배후에서 못된 엘로이멀 아주 그 신들의 영이 샤울을 사로잡았을 때 야 어떤 일을 하겠는가. 지금 한 개인을 속여가지고 한 개인 다비드를 거꾸로 때리는 그런 정도 사건이 아니걸랑요. 자 흥미있어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라운드죠. 샤울이 다비드에게로 하는 말이에요. 히네 보라
이건 굉장히 아주 강렬한 거예요. 임박한 종말 표현인데 개봉박두죠. 영육간에 보라 비티 내 딸 어떤 딸이죠? 그돌라 그 큰 딸 맏딸의 맏딸 장녀 메라브 나 내 그 큰 딸 메라브인데 오타우 우리 딱 하고 이제 해요. 그네를 내가 주리라 너에게 계집으로. 그러니까 이때 다비드가 뭐 글쎄 20살 안팎 됐는지 뭐 조금 더 세월이 좀 약간 지난 건지 아무튼 주겠다고 그랬어요. 그 당시 세상 나라 정책이 이렇게 혼인 정책이 있어요.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혼인. 그러니까 딸내미 아들내미가 거기 또 놀아난다는 게 신기한 거예요. 왜 사람은 뚱속이 걸랑이요. 돈도 주겠다. 권력도 주겠다. 그런 옵션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들이 이 육신의 소욕을 챙기면서 플러스 알파 권력과 돈 그런 것을 지니게 돼요. 제대로 된 아들, 딸이면 그런 걸 뿌리치고 벗어날 텐데 거의 그렇게 하지 못해요. 우리 유럽사를 보십시오. 예? 지금 현재 우리 뭐 나라라고 말하지만 그 당신 나라도 아니야. 그냥 이쪽 패거리 저쪽 패거리 영국 패거리 독일 패거리 프랑스 패거리들이 이렇게 저렇게 엮어져 가지고 움직이잖아요. 유럽이라는 말이 어두컴컴하고 축축하고 날씨가 좋지 않소이다. 하나님 참 희한하죠. 우리나라 동양 중에서 동방이라고 하잖아요. 해 뜨는 나라 동방. 무서운 섭리인데 이게 오늘날 다 왜곡이 돼 있는지 거짓 기독교를 통해서 온 세상을 압도하는 것이 서양이라고 완전히 세뇌시켜가지고 참 밑도 끝도 없는 상태가 계속 수백 년 흘러가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믿음이 전일지라도 일반은 종일지라도 정말 똑바로 추구하는 사람들이 극소수 있는 판국인데 신자가 돼가지고 해롱해롱거리면 말이 되겠냐고요. 거기서 벌어지는 세상만사, 인간만사. 그러고 지금 이렇게 교회를 말살하는데 믿는다는 자 중에 샤울이라고 하는 그 당시 최고 권력자가 이런 한심한 망상 속에 젖어들어 있고 사탄의 완전히 앞잡이로 둔갑을 해서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맞서서 메시아를 도륙하는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끔찍하죠. 그러니 여기 장녀 메라브나 뭐 뒤에 나가면 또 둘째 딸인지 어떤 또 딸내미의 그 태도를 우리가 조심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이 원수들이 진리를 회파하고 바른 모임, 바른 에클레시아, 카를 갖다 없애기 위해서 어떤 전법 많이 쓰느냐. 예. 그러니까 이런 뭐 자연재해라고 할까? 어떤 그런 방면도 쓰고 뭐 개인이나 어떤 사회에 있는 그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구조, 제도를 또 쓰시기도 하고 또는 하나님이 주신 법칙, 근본, 바탕에 대한 것이 비록 다 일그러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가지고도 쓰는데 효력 있고 효과 있는 거. 뭐 단발성도 뭐 혹시 사탄이 노릴지 모르지만 단발성을 노리지 않고 눈에 드러나지 않게 양탈 쓰고 광명의 천사로 나타내니까 그러면서 아주 많은 사람들을 동시에 효과 있게 영원히 그냥 완전히 멸망의 구렁텅이를 쳐박기 위해서 그런 방면에 대해서 우리가 조심하셔야 돼요.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뭐 정통인 양 생색내고 깜짝거릴 것이 아니고 원수가 쓰는 도구, 그 도구의 속에 있는 그 거짓 성경관, 거짓 성경 해석관, 거짓 문명관 전반이 방편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좌우간 보세요. 처음에 희네라는 말로 하고 오타웨텐 주겠다 계집으로 참으로 아주 굉장히 강한 양념이에요. 네가 있어라 명령의 형식으로 나에게 어떤 아들로 하일벤 아주 힘꾼 아들로 힘패 아들로 우리 그
천부장이잖아요 지금. 불히라헴, 이게 히필골이 아니고 니팔. 니팔의 부정사 꼴도 되고 명령도 돼요. 이게 지금 라함이니까. 예? 한글 번역은 이걸 잘 했나 모르겠네. 이 싸워라 하는 말이 부정사는 아니잖아요. 당연하죠. 자, 한글 개역 성경 한번 찾아보면은요. 사무엘상 18장 17절. 예. 그냥 싸우라. 싸움을 싸우라. 예. 이거요. 라함 똑같이. 그러니까 이게 니프알 꼴을 쓰면 그냥 칼 쏘도 되는데 강조꼴이에요. 어? 확 싸워라. 완전히. 헤예 일라햄 예호바 싸움들을, 예호와 대판 싸움들을, 예호바께 속한 그 싸움들을, 입은 아주 뭐 그럴싸한 소리야. 그렇죠? 예? 왕의 부마 사후가 됐죠. 아주 큰 전장에 보내겠다고. 그 흉심이 고담에 나오잖아요. 그리고 샤울이 말했더라. 자기가 자기한테 하는 말이잖아요. 알트히 잊지 않으리라 내 손이 그의 안에. 이 베이트가 거스른다는 그런 뜻도 있지. 아무튼 그러니까 자기가 손봐서 다비드를 죽이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있으리라 그의 안에는 플레셋 사람들 손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전쟁터에서 죽이려고. 나중에 이 수법을 다비드도 써먹잖아요. 딴 어떤 이방 출신 계집 바트셰바를 이제 자기 거 만든 뒤에 뺏기려고 남편이 잠깐 이제 휴가 나왔을 때 말을 듣지 않고 뽀록 날 것 같고 이거 눈에 가시니까 총알바지로 전사하게 만들잖아요. 그리고 바트세바를 자기 거 삼아버리잖아요. 이게 그 당시 세상에서는 흔히 있는 거예요. 혼인정책. 아까 말하다 말했지만 유럽 같은 데가 전부 완전히 그렇게 왕위를 놓고 막 귀족들의 비호 가운데 그렇게 막 왕족들 간에 합종 연행을 하고 있는 거. 지금도 그건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거기 그 근친 자기 식구끼리 조금 뭐 좀 바르되면 사촌 사이에서 막 그냥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방앗간에서 또는 어디 뭐 권력이 있으니까 감히 누구 멋대로 할 수가 없죠. 그때 뭐 그냥 속수무책인 거예요. 그러니까 소설이나 영화 같은 데서 그 장면들이 미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저분의 극치예요. 거기 어떻게 복음이 들어갔는데 그 어두컴컴하고 춥고 그 밤낮에 길이도 물퉁물퉁하고 북극해 가까이 갈 쪽으로 엉망진. 그러니까 그쪽에서 해적대들이 발생한 거예요. 예? 네덜란드건 뭐 노르웨이, 핀란드, 스웨덴 석권이 이쪽에 남쪽 가서 포르투갈, 스페인, 나중에는 이제 영국, 프랑스, 독일 이 몇 마리 안 되는 애들이 유럽 동부부터 해서 전 세계를 수백 년 동안 쓸어 버린 거예요. 줄잡아. 르네상스다, 뭐 산업혁명이다 그런 이름을 가지고 거짓 기독교, 로마 카톨릭이 됐건 리포메이션이 됐건 그런 것으로 속이고 또 속여가지고 식민지, 제국주의 시대가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것 아니겠냐고요. 제국주의 시대도 교회 뭐 정통교회라고 하는 것이 있었던 거예요. 깔뱅, 루터 그 이전의 세상은 또 우리가 각도를 달리하고 자료들이 엉망진창에 잘 보기도 어렵지만 그 16세기 개혁 시기도 왜곡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서양사가, 세계사가 심각합니다. 오늘 대부분의 뭐 성경 내용 가지고 말한다거나 또는 교회 간판 건 건 거의가 다 엉터리다. 그렇게 단정지어 틀림이 없어요. 바로 되진 않아요. 갈수록 악해진다고.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어지고 사람이 무시무시해지는 건 예언한 바예요. 어떤 것으로 되돌리지를 못해요.
가짜 교회들이 더 거기에 날뛰게 됐고, 여기 지금 다비드 당시 그 교회에 샤울이라는 놈이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다비드가 누군데 자기 정권력에 눈이 멀어서 그냥 말살시켜 버리겠다는 거야. 말씀을 알긴 뭘 알아요. 그냥 믿는 신용하는 놈이지. 자, 이것에 대해서 다비드에 됐고, 그리고 바요메르 말했다. 다비드가 엘 샤울에게로, 자, 뭐라고 말했습니까? 미 아노키 우미 흐야이 바타비 브 이스라엘 키 에흐의 하탄 라멜렉. 다 물은 말이잖아요. 그렇죠? 이거 키 처음으로 제가 된다고요? 하탄으로 사돈 즉 사위로 그 임금에게 사위 된다고요? 참으로? 정말로요? 이건 반색하는 것이 아니고 다비드가 이건 뭐 아직 생각도 안 하는 건데. 그러니까 뭐 왕가 사람들은 일찍도 하고 그냥 또 여자들이야 뭐 줄을 서 있는 때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또 여자들도 어떤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떤 그 환상에 젖어 있는 면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면 자기가 뭐 애를 낳아서 아주 왕의 엄마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푸른 꿈들을 꾸는 거고, 뭐 한편 자연스럽지만 그 마수에 걸려가지고 보게 들어서 영국에 이제 며칠 전에 그 엘리자베스 세컨 이어서 이제 왕이 됐는데, 다이애나 그거 뭐 여신 이름이지만 거의 완전히 그냥 그네들의 그 정치 노름의 희생양으로 끝난 것 아닙니까? 뱃속엔 저기 어떤 뭐 사우디아라비아인지 어딘지 이 지금 이슬람의 씨앗을 품은 채로 이 흑역사의 그 막을 열면은 끔찍해. 근데 다 그것들이 가톨릭이 됐건 뭐 히랍정교가 됐건 뭐 동방교가 됐건 뭐 믿는다는 그다 범 로마 가톨릭주의예요. 거기서 정말 그 소수 교회를 똑바로 세우는 사람들이 나왔다는 건 이건 하나님이 하신 특별 섭리로 정말 어마어마한 계시기록 이후의 사건이에요. 그걸 제대로 아는 사람이 그때나 지금이나 있겠냐고요. 제대로 계승하는 사람이 많을 수가 없고 많이도 되지도 않고 갈수록 드물어지는 거예요. 오늘날은 어떤 때이겠습니까? 그렇게 껍데기는 어떤 건물 따위 제도 따위를 내세워서 그것을 교회랍시고 그런 헛소리들을 하는 것이 그대로 그냥 무사 통과되는 때를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누군데요? 내 목숨들이 내 아버지 어떤 그 살부치에 이스라엘 안에서 있는데 누구란 말입니까? 누구 목숨들이 뭐 이런 얘기죠. 참으로 내가 대단히요 사위로 그 임금에게 글쎄 뭐 안 합니다 뭐 그런 말을 한 것도 아니지 묘한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벌어지는 사건에 이렇게 딱 해놓고 이거 뭐 왕의 명령인데 어떡할 거야. 지금 겉으로 완전히 그 왕궁에서 가까이 왕을 모시는 그런 신세 있잖아요. 그러니 참 다비드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야 이게 뭔가 이 혼인을 뭐 원했겠냐고. 이 혼인관이 이런 데서 매우 중요한 거예요. 사내나 이 계집이나 어떤 형태가 됐든지 어떤 시대상이 됐든지 오늘 같은 때는 아주 심각하잖아요. 성이 완전히 변질되어 있고 가정이 해체되고 새로운 사회로 다 뒤바뀌는 막바지 때예요. 그쯤 되면 벌써 하나님께서 두신 법칙이 다 뒤엎어지는 것 같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주한 모습으로 그렇게 그냥 내팽개쳐 버리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있었더라. 그것이 되더라. 아내
때 안에 주는 것. 메라브, 샤울의 딸 메라브를 다윗에게 주는 것 때 안에 있었더라. 그러니까 아주 그날이 가까웠어요. 그 전날까지도 아마 몰랐는지도 모르죠. 근데 그네야말로죠. 메라브, 이거 인칭대명사 쓰고 도치해서 강조해요. 이게 나탄 동사의 니팔이죠. 주어졌더라. 아들이 엘이라는 사람의, 이건 에데르 엘, 하나님의 무슨 양떼예요. 아들이 엘, 좀 돈풍계나 있는 것 같은데, 무홀라티에, 무홀라, 이건 아주 좀 춤춘다, 기쁘다는 말 같은데, 그런 것에게 계집으로 주었더라. 그러니까 이거 그때도 그냥 아버지 명령이면 딸내미가 근데 이 다비드보단 아주 집안이 괜찮은 것으로 여겨지는 이 아드리엘 무홀라트 집안 사람, 굉장히 어떤 돈 많은 그런 집안으로 보입니다. 또 하려면 이 아드리엘도 덥석 물겠죠. 메라브가 어떻게 생겼든지 간에 나중에 또 둘째 셋째 부인 첩이 이제 얻으면 된다는 생각으로 하고 있는 거죠. 다 뒷거래 하는 거예요. 다 어떠면은 인신매매요. 어떠면은 유괴요. 그냥 아버지라는 자들이 아이들을 가지고 그냥 수판 튕기는 거예요. 이런 사례들이 참 많죠. 지금도. 자, 근데 사건이 생긴 거예요. 이게 그런 와중에. 근데 사랑하더라 미칼. 메랍은 이제 딴 놈한테 갔고, 미칼이 이게 둘째 딸인지 모르지만 샤울의 딸인데 다비드랑 얼굴은 맞댔겠죠. 궁중에 사니까 메라브도. 근데 얘기를 나눠본 적이 있는지, 메라브는 많게 한다는 말이고, 미칼은 아주 힘이 떼는 거예요. 어떤 걸 이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완전히 뒷바라지엔 미칼이 아주 맞고, 메라브는 좀 욕심이 많은 계집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후 어떤 사내들이 알리게 했다. 샤울에게 요 사실을. 바테 에하브 미칼 바트 샤울 에트 다비드. 요게 나중에 자오간 다비드도 또 이거 미칼 때문에, 미칼이 또 딴 놈한테 먼저 또 강제로 샤울이 뿔라니까 그냥 강제 혼인시켰잖아요. 나중에 또 그 사내를 그냥 물리치고 미칼을 다비드가 뺏어오죠. 아마 다비드의 이른바 세상말로 첫사랑인지 아주 비련사의 한 토막이에요. 샤울에게 또 요걸 또 일러 바치고 높은 자리 올라간 놈이나 그런 세력이 있겠죠. 여기에 한 명이 말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 권위가 있죠. 어디서 둘이 만났어요. 등등. 자세한 내용은 안 들어오고, 다비드도 이 사실을 부정하진 않잖아요. 예? 어느 선까지 가까웠는지 모르지만 둘 다 마음이 뺏긴 사실은 있는 것 같아요. 뭐예요? 아주 좋은 거예요. 그 이야기가 그의 눈들 안에. 그래서 이제 마지막 절 21절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말했더라 샤울이. 이건 또 역시 아까처럼 속으로 딱 저울질하는 생각이에요. 에트네나, 내가 주리라 그네를, 그 딸 말이에요. 그이에게. 그리고 트이, 그것이 되리라 그에게. 뭘로? 모케슈, 올무로 되리라. 혼인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또 줬다 뺏었다는 그런 식으로 이제 한다는 거예요. 또는 혼인을 한다고 해도 완전히 발목을 잡아서 끝장 내겠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그리고
있으리라 그의 안에. 그의를 거슬려서 아까 말한 대로 플레셋 사람들 손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이런 혼인 정책을 통해서 어찌어찌 해가지고 이제 다윗한테 허점을 놔서 이제 죽이게 하는, 완전 이건 적국이랑 내통하게 하는 전술을 쓰는 것도 되고, 아니면 어떻게 해서 전쟁터에서 개죽음 맞게 하려고 하는 것. 물론 메라브가 미칼이랑 조금 다른 면이 있는지 모르지만 나중에 미칼이 따나이한테 가잖아요. 안 가면 어떡할 거야? 목숨을 부지할 수 없는 건데 할 수 없이 딴 산의 품으로 들어가고 말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진짜로 이제 다윗한테 두 번째로 하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비, 슈타임, 두 번 안에. 그렇죠. 두 번으로. 히트, 핫텐, 강조, 중간텐, 몸서, 팍, 사돈, 매질이라. 내 안에 하염 오늘, 그날, 오늘 내 안에 사돈 매질이라. 그러니까 막 그 미치광이 돼서 죽이려고 하는 거나 이런 것은 선동해서 그냥 이렇게 저렇게 수법을 쓰지만 가까이 두고 천부장 삼기도 하지만 이게 그냥 이렇게도 실패 저렇게도 실패. 그러면 깨달아야 되는데 이제 막판 딸내미 둘을 갖다 완전히 그냥 딸내미 의견도 없이 그냥 자기 권력욕에 신앙이고 뭐고 없이 이런 짓을 벌인 장면을 우리가 본 거예요. 정말 많은 것들을 담고 있는, 교회를 공격할 때 이러한 성을 통해서, 혼인이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어떤 짓을 할 수 있나. 그 일이 뭐 자기 개인의 영광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고 메시아를 죽여 없애는 격의 그런 하나님의 크신 경륜을 갖다 뭉개는 짓을 할 수 있으면 이거 제대로 된 인간이 아니고 완전히 미치광이 정도가 아니고 뒤집혀서 완전히 악한 영이 그냥 사로잡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짓을 하니 그 딸내미들이나 개인적으로 그 가족을 볼 때 얼마나 비참한 거예요. 나중에 전쟁터에서 두 부자가 그냥 처참한 꼴을 당하는, 하나님의 심판은 변함이 없어요. 이미 왕자에서 끌어내버리고 인정하지 않잖아요. 근데 자기는 지금 착각에 빠져가지고 왕인 양 하면서 이러한 무서운 짓을 뭘 하는 줄도 모르고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오늘 얘기는 어떻습니까? 한글 번역이랑 꼭 견조 보시면서 이 직역한 성경이랑 어떻게 차이나고 어떤 결과를 심은 대로 거두게 될 것인지 조심하셔야 되겠어요. 혼인 이런 전략으로 카할 교회를 완전히 그냥 수라장을 만들고 있는 이런 대적의 수법 예리하셔야 됩니다. 고맙습니다.